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마카베오기 학원 1장 1절에서 2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우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188년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단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블로스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에 맞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지창금 명목으로 그곳에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몇을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는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키슬레우 달 25닷새 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에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곳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을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 주시는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소서. 흩어진 저희 결례를 한데 모으시고 이 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 민족들이 알게 해주소서.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으세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해주소서. 이어서 사제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희생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춰오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살이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일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담을 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들였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머릿말,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주신 이야기를 키레네의 야손이 5권의 책으로 펴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 갔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릿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구약성경의 이제 우리 마지막 책, 마카베오기 학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베오기 상권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같은 그 역사상의 같은 주제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카베오기 상권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내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느님께 대한 야훼 신앙이 없는 저자가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뭐랄까요? 그 자료들 특히나 외교 문서들이 많이 나오죠. 그 로마나 막 스파르타 뭐 이런 다른 나라들과 주고받는 편지들 이런 외교 문서들이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굉장히 뭐랄까 사실을 보도하는데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데 중심이 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그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서 생겨난 하스몬 왕조 그 하스몬 왕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띠고서 그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스몬 왕조의 어떤 그 정통성이랄까요? 그것을 지지하는 저자가 하스몬 왕조의 정당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마카베오 항쟁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앞선 구약 성경 신명기의 역사서들하고 봤을 때는 다른 점들을 그 좀 이게 성경에 들어간 내용인가 싶은 내용 그런 문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이 마카베오 상거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문체들, 표현들이 등장할 거예요. 당장 이제 처음에 1장과 2장에 나온 이 편지, 두 개의 편지,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 내용도 보면 이제 이건 외교 문서라기보다는 이 유다인들 동포,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다인 동포들에게 이제 같은 축제, 같은 전례, 야외 하나님 같은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기 학원은 이 저자가 마카베오기 상권하고 똑같이 마카베오 항쟁을 다루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이 마카베오기 학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겁니다. 1장, 2장에서 나온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관련된 축제, 예, 축제와 또 성전 전례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하자고 전하는, 알리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마카베오 항쟁이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야손이라는 나쁜 음, 뒤에 이제 본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야손이라는 이 불안당 같은 사기꾼 사제 대사제가 나와서 벌인 일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로부터 일어난 결과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박해죠. 안티오쿠스 맞나요? 제가 이 임금들의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네. 맞죠. 안티오코스 4세 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마저도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멸망하고 나서 난 결과들을 이제 그 두 편지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사건들을 중심에 성전과 연결지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자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 마커 배우기 학원이 가진 이 앞으로 자기가 쓸 이야기가 여기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목차도 나와요. 그죠? 이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은 키레네의 야손이라는 사람 앞서 말한 그 나쁜 대사제 야손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그래서 키레네의 야손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5권으로 아주 길게 쓴 마카베오 항쟁사 이 역사책을 이제 요약해서 전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카베오 학원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낯익을 거예요. 신명기의 역사서 사실은 앞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었죠. 열왕기와 역대기도 역시 같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이지만 그 관점과 그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다루는 사건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모두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했던 책이란 말이죠. 신명기 정신을 이제 바탕에 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카베오 상고는 전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희박했고 그리고 마카베오 학원은 전통적인 그런 유다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카베오기 상권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어쩌면 어떤 전쟁과 폭압 이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이런 문화적인 이 침탈이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 그래서 마카베오 학원도 신명기계 정신, 신명기 신학을 전통적인 유다이즘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 신학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카베오기 학원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 마카베오기 학원의 중심은 성전,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기 학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에는 신앙과 실천의 부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기 상권보다는 좀 읽기 편할 거예요. 일단 마카베오기 학원은 마카베오기 상권에선 다루고 있지 않은 마카베오 항쟁,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있기 이전에 일어났던 유다 땅에서 벌어졌던 안 좋은 사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일 읽게 될 부분에 드러날 텐데 이 대사제직이 오염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전과 대사제직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기 전 그 박해가 일어나기 전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카베오 이야기 중에서도 유다 마카베오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수복하고 그 정화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마카베오 학원이 그 중심에 놓고 있는 건 바로 성전 그리고 야훼 신앙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대인들의 실천적인 부분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마카 배우기 학원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가를 같이 들어볼까 하다가요. 어, 대영광송, 우리 매 주일미사 때마다 노래하는 이 대영광송, 네, 하느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노래하는 이 대영광송, 바로 우리가 역사 안에 드러났던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마카베오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영광송 같이 듣고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짜집긴가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 미사 때 대영광송 노래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대형광송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노래 골라왔습니다. 영상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 팀들 영상 가져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시노디아라는 팀이 이제 가톨릭 성가기 대형광송을 사부 합창으로 아주 멋지게 불러준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